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하는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새 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본문으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옛날 시골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겨우 소장농을 하면서 살던 부부였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이름을 편의상 칠봉이라고 지어봅니다. 그가 어느 날 봄날에 김첨지라고 하는 부잣집의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쟁기질을 하는데 쟁기가 뭐가 철커덕하고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이 쟁기질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쟁기질을 하다가 소가 멈춰요. 뭐가 걸리니까. 그러면 쟁기를 살짝 들고 이라 그러면 쟁기가 싹 나가게 되어 있어요. 칠봉이도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쟁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쟁기를 들고 해도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에라이 쟁기 끌어가지고 갔다가 다시 쟁기질하면 좋을 텐데 이 양반은 착실과장이란 말이죠. 쟁기를 올려놓고 삽으로 한번 파봤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위덩어리가 있나 봤더니 열심히 파보니까 녹슨 구리 괴짝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 괴짝에는 자물쇠까지 잠겨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 자물통이 아주 녹이 쓸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곡괭이로 자물쇠를 갖다 팍 깨버리고 뚜껑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칠봉이는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황금, 백금, 다이아몬드에서부터 온갖 진주, 진귀한 보석들이 그 괴짝 안에 가득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신이 아찔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일까?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것일까? 허벅지를 한번 꼬집어 봤습니다. 여러분, 현실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벌렁거렸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두리번거렸습니다. 야, 보는 놈들이 있는가? 여러분, 다행히 보는 놈은 한 번도 안 계셨습니다. 아이고, 그래서요, 이 사실을 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흙을 빨리 덮어버리고 그리고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와서 냉수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그러더니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한숨만 푹푹 쉬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도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니 여러분, 가슴이 막 그냥 콩당콩당하니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내가 보니까 막 이상합니다. 한숨만 푹푹 쉬며 남편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어디 아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민 있으면 나와 함께 나눠야지요. 마누라에게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일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숨만 쉬며 물만 마시면서 화장실만 가서 오줌만 싸는 것입니다. 칠봉이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당시 역사 배경과 문화를 알아야 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은행이 없었습니다. 은행이 없었던 때 부자들은 재산을 전부 땅 속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강도나 마적대였거든요. 그들이 찾아오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바로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속에 깊이 파묻어 놓고 필요할 때 빼다 쓰고 거기다가 은행처럼 땅속에 묻어놓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석을 파묻어 놓은 곳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죽을 때가 되면 할머니나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심장마비나 불의의 사고로 객사를 해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에게도 유언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요. 그 보화는 땅속에 수십 년 수백 년 묻혀 있다가 오늘 칠봉이 경우처럼 쟁기질을 하거나 아니면 도시개발을 해가지고 그 보화가 발견되면 그 사람이 노다지를 캐는 거예요. 오늘 칠봉이가 노다지를 캐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당시 풍속대로 한다면 자기 땅에서 자기가 먼저 발견하면 그건 100% 자기 것이요. 그런데 남의 땅에서 다른 사람이 발견을 하면은
이게 2분의 1씩 서로 갑오식기로 나눠 먹는다 이 말이요. 그런데 칠봉이 가만히 보니까 김첨지 인간성을 뻔히 알잖아요. 이런 트집 잡고 저런 핑계 대가지고 자기는 3분의 1이나 찾아 먹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 그 많은 보화를 어떻게 뺏길 수가 있느냐는 말이죠. 방법은 딱 한 가지요. 그 땅을 자기가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장농 주제에 그 땅을 어떻게 살 것이며 김첨지가 자기에게 판다고 하는 보장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칠봉이는 지금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칠봉이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누라 입사다는 거 남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 이 입산 여자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하느냐면요, BMW라. BMW. 이 BMW 약자가 뭔 줄 아세요? 빅마우스 우먼이라. 입이 걸쭉한 여자, 입이 큰 여자를 말한다 이 말이죠. 이걸 사자성어로, 한문으로 사자성어를 만들면 백설공주라고 하자고 그러냐. 백설공주. 이거 어떻게 참 표현하기가 좀 곤란한데,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며 공포에 주둥아리를 돌리고 다니는 여자라. 이 백설공주란 말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백설공주가 많아도 곤란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백설공주 많으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저 말 저기서 저 말, 그냥 목사가 상처를 받아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성도들, 백설공주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하면 그냥 금방 전화해서 감히 네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 막 그냥 그러면. 그런데 이 백설공주께서 돈을 꾸러다니면서 엄청난 비밀을 누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편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그 땅이 김첨지 땅이라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 이 비밀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김첨지에게 가서 전달이 되면 김첨지가 땅을 팔겠습니까? 그래서 아내에게도 편의상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윽고 칠봉이는 마음에 결심을 한 거요. 내가 그 땅을 사기로 말이죠. 그래서 김첨지를 찾아갑니다. 첨지를, 그 밭을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그 밭을 사겠습니다. 이 사람아, 갑자기 왜 그 밭을 사려고 해? 자네에게 무슨 돈이 있다고? 아니요, 제가 사겠습니다. 그 밭은 이 사람아, 내가 우리 문중에 묘자리 쓰려고 지금 보관해 놓은 땅인데 말이요. 첨지는 아닙니다. 값은 제가 얼마든지 드리겠습니다. 4배를 달라면 4배, 5배, 6배로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5배로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소문이 쫙 난 거예요. 소문이. 무슨 칠봉이가 뭐 그 밭을 세상에 5배를 주고 샀다네. 여러분,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요? 마누라한테 들리는 겁니다. 이 마누라가 얼마나 미치고 환장하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복가되고 동네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소용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칠봉이는 집에 와서 모든 소유를 다 정리합니다. 전세를 정리합니다. 아직 만기도 안 된 보험적금 해약하며, 아무튼 모을 수 있는 돈, 결혼반지, 기념패물, 송아지, 닭, 돼지 새끼 몇 개 안 되는 메주덩어리, 명주옷, 장롱, 괴짜, 숯불화로 녹그릇 다 팔아요. 하여간 신나라까지 다 팔았습니다. 마누라만 빼놓고. 여러분, 다 팔았습니다. 현찰을 만들었네. 이것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래서 요새 말로 말하면 보험회사에 가서,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았어요. 이 집 저 집 친구 형제들까지 찾아가서 구걸하며, 심지어는 여러분 처갓집에서까지 아주 이거 얼마나 사고를 치는지 몰라. 일수돈, 달러돈, 그저 모든 비싼 이자 다 동원해서 돈을 다 끌어당겼어요. 칠봉이는 일을 저질러도 보통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완전히 또라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마누라가 미쳐 죽을 지경입니다. 백설공주님께서 보니까요, 남편이 완전히 돌았네. 어쩌면 뿅 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내 당신 하잔 대로 지금까지 다 따라와서 소장농 주제가 되었는데 말이죠. 아이고, 이 소장농 주제 그 땅을 사서 뭐하려고 하느냐고 말이요. 제발 이번만은 내 말만 좀 들어달라고. 제발 계약금 손해본다 생각하고 우리 서로 알뜰하게 살아갑시다. 제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칠봉이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돈만 끌어다니는 거요. 그러자 온 마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이 칠봉이가 미쳐버렸다네. 완전히 헷가닥해서, 아이고 정신이, 돌았으니까 안 돌았으면 어떻게 저런 땅을 저렇게 비싸게 사겠느냐 이거요. 그러나 칠봉이는 자기 흉보는 거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칠봉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당신들은 내 마음 몰라. 니들은 내 마음 몰라.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리요. 그러면서 여러분 칠봉이는 말이요 돈을 꾸러 다니는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칠봉이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칠봉이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바가지나 잘 긁는 백설공주가 알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자식들이 알겠어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쟤들은 말이요 참새고 비비새고 뱁새라 이 말입니다. 어찌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이 말이요. 여러분 한번 인사 좀 해보세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인사 좀 해보세요.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참새고 비비새고 뱁새입니다. 좀 연기 좀 해봐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까? 아이 해보라니까. 우리 장님 좀 보세요. 마침내 칠봉이는 장검을 들고 김첨지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설공주께서 칠봉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막아대는 겁니다. 당신 미쳐서 어떻게 나오고 한마디도 없이 그랬을 수 있어? 그렇게 땅 사고 싶으면 차라리 이 서류에 도장 찍고 가! 이혼하자 이거야. 도장 찍고 가라는 거요. 칠봉이가 말합니다. 여보 제발 나를 믿어봐요. 이번 한 번만 당신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이 날 거야. 당신은 그저 나만 믿고 따라와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거짓말한 적이 있어? 내가 그 땅 문서 가진 다음에 당신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제발 당신 나만 믿고. 좀 그거 BMW 좀 다치고 있어요. 여러분 칠봉이가 마누라를 막 위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이 빙신아 말이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그래도 백설공주는 막 망면해 갑니다. 심지어는 막 바짓가랑이를 잡고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막 칠봉이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그래도 그 땅 사면 안 돼. 그 땅을 사면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진짜 육두문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만 하세요. 나하고 이혼하든지 아니면 나를 죽여가든지 차라리 나를 죽여. 야, 이거. 우리 교인들은 그런 여자 없겠죠? 이? 얼마나 답답한 여자요. 이게 가방끈도 짧고 생각도 짧고 말이죠. 이거 참.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막 부부싸움 구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린 시절에 보면요, 아이고 나 옛날에 뭐 배감교 개척할 때도 보면 부부싸움 하는데 제가 부부싸움 가서 구경하다가 말리는 사역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칠봉이는 막 어쩔 수 없이 막 바짝견을 잡고 있는 아내를 어쩔 수 없어 여보 미안해 하고 미끄러뜨리고 여러분 도망가다시피 달려갔습니다. 여보 금방 다녀와서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리고 출행랑을 쳤어요. 그러자 백설공주가 막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아이고 우리 동네 사람들아 우리 집은 다 망했네. 세상에 김첨지 양반도 그렇지 아무리 그렇다고 우리만 남편이 봉이야?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비싸게 땅을 팔아먹어. 아이고 속 타져. 이거 이 백설공주가 하는 짓거리 좀 보세요.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중랭랑 치는 칠봉이를 향하여 막 손가락 온갖 조롱을 다 하는 거요. 완전히 저 칠봉이는 완전히 저 바보야 찐따야 저거. 완전히 또라이라니까. 칠봉이 마누라는 어떻게 산단 말이야. 여러분 그래도 욕을 내도 좋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핀잔을 주고 빈정거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칠봉이는요 지금 땅 문서 그리고 그 땅을 내 땅으로 갖는 기대감으로 가득해 있어요. 그래서 김첨지 집으로 가는 동안 막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두근거렸는지. 여러분 가슴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당신들은 몰라. 어찌 비비새나 저 뱁새 같은 당신들이 이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느냐 이 말이요. 어찌 참새가 봉황의 깊은 뜻을 알겠어. 칠봉이가 이렇게 여러분 오버할 만도 나죠. 마침내 김첨지 집에 대문을 열었습니다. 점지열은 장금 가지고 왔습니다. 장금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첨지가 눈이 휘둥그레 가지고 아니 그 장금을 보더니
아니 이 사람은 자네가 어디서 이렇게 돈을 구해와서 뭐 내사 좋지만 아이 참지어른 여러 말씀 마시고 어서 빨리 잔금이나 받으시고 땅 문서나 저에게 주시오죠. 그래서 칠봉이는 그 땅 문서를 손에 쥐고 대문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김첨지는 문을 걸어 잠가놓고요 그 박스 속에 있는 그 현찰을 보면서 말이죠, 이야 저런 바보가 있나 스스로 쾌재를 부르는 거요. 세상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별꼴을 다 보겠네. 저 쓸모없는 땅을 내가 이렇게 비싸게 팔았으니, 와 세상에 이렇게 비싸게 팔았으니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심장 터질 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요 대봐야 하는 것입니다. 첨지가 안방에 들어가서 잔금을 만지작거리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때 칠봉이는 벌써 눈가에 이슬이 맺히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황홀한지, 자신의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여러분 분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있단 말인가, 이렇게 뭉클하고 황홀할 수가 있단 말인가. 뜨거운 목젖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도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밭을 갈았을 텐데, 아니 내가 무슨 복으로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챙기지를 했지만 내가 무슨 복으로 이 보화를 발견했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은혜로. 그러니 가슴이 터질 것 같지, 그러니 막 가슴이 흘러내리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마약을 먹으면 이렇게 황홀경에 빠질 수 있을까요? 시루병을 맞으면 이런 환각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슴이 부풀어 올라 마음이 공중에 퉁퉁 떠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 누가 이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와요. 그냥 비행기를 타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가슴이 저절로 부풀어 올라.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즐거워.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요. 노래 불. 다시 들어가고 싶어요. 장로님들 제대로 해야지. 물러. 옛날에 이런 노래 부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0대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런 감격으로 칠봉이는 힘께나 쓰는 동네 젊은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날 아마 일당을 여러 배 준다고 했을 겁니다. 당장 밭으로 젊은이들과 함께 가서 사방팔방을 땅을 파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괴짝이 나오는데, 아니 계속 파보네. 계속 괴짝이 나오는 거요. 괴짝이 한 개만 나온 줄 알았더니, 두 개만 나온 줄 알았더니 1, 2, 3, 4, 5, 6, 7, 8, 9, 10. 오늘 영어도 잘 나와. 아무튼 간에 11, 12 12개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물어볼지 몰라. 아니 목사님, 성경에 12개란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12개가 아니란 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설교자의 특권입니다. 배 아프면 여러분 목사 되세요. 아무튼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최대한으로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칠봉이는 여러분 수천억대 부자가 아닙니다. 이건 조단위 부자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조단위. 이거 완전히 칠봉이는 팔자와 운명이 바뀌었어요. 마침내 칠봉이는 그것을 수레에 싣고 동네 가운데로 옵니다. 일부러 보학교짝 뚜껑을 딱 열어놔요. 야, 장렬하는 태양빛에 보석빛이 반짝반짝거려요. 와, 이런 소문이 쫙 나버렸네요. 구경 나온 동네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미쳤다고 꼴불견, 저거 완전히 또라이라고 했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 회장님, 아이고 축하합니다. 칠봉이 회장님께서 노다지를 캐셨네. 노다지를 캐셨어요. 아니 회장님께서 노다지 중에 노다지를 캐셨어. 완전히 팔자를 고치셨네요. 세상에, 팔자도 고쳐버렸어 완전히. 이제 보니 칠봉이 회장님이 빚진 것이 아니라 행운하셨네요. 행운아.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팔자를 고치게 생기셨냐고 말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백설공주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대문간 앞에서 여전히 울고 계시는 거요. 슬픔의 비가, 절망의 애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망했다. 우리 집은 다 끝났다. 아이고 저 불쌍한 새끼들 어떻게 키우노. 머리를 흥크러뜨린 채 미친 여자처럼 끝없이 비탄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다리 쭉 뻗고 말이죠. 멀크대기 덩 들어뜨리고 말이요.
어이구 나는 다 망했다고.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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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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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ya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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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ya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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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ya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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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야야야야야야야야야ya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yaya
예예예. 바로 그때 백설공주의 친구가 헐레벌떡 달려와서 이 바보 같은 여자야, 네 남편이 얼마나 노다지 큰 걸 캔 줄 알아? 완전히 팔자를 바꿔서 이 바보야, 완전히 네 남편은 회장님 됐다. 니네 남편 최고맨, you know. 그러니 빨리 머리 빗고 옷매무새 단정히하고 네 남편한테 달려가야 돼. 이 바보야, 아까 전까지만 해도 너 남편하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이 빙신아, 빨리 네 남편이 너를 버리면 어떻게 할래? 빨리 채비 차리고 가서 네 남편 빨리 꼬셔야지 이년아. 친구 사이는 그러는 거요. 아마 칠봉이 마누라 친구가 경상도가 고향이라면 이 문디가 쓰나요? 빨리 오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는요 은혜 받지 않으면 갑자기 수백억 생겨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조강지처를 버리고 싶은 욕구가 분출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못 알아들어요? 갑자기 여러분 그걸 로또 같은 거 수백억을 하루아침에 만지면 조강지처를 발로 차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은혜 받으면 괜찮아요. 은혜 받으면.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배운 놈이나 안 배운 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요, 우리 서울대를 나온 이상일 원님이나 목사도 은혜 안 받으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 여러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생기셨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칠봉이 마누라, 여러분요, 칠봉이 마누라 정신이 아찔해. 자기가 맞아, 내가 이혼하자고 했잖아. 큰일 났네. 내가 이 미친, 내가 왜 그랬을까? 방에 가서 막 화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머리에 막 훅가시를 팍팍 넣고, 그리고 막 겨드랑이에 막 향수까지 넣고 말이죠. 어디요? 남편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남편은 수천억이 아니요, 저 보석을 팔면 수조 원이 넘어요. 수십조가 될 수 있어요. 이 백설공주는요, 행여나 자기 남편이 자기를 버릴까봐 너무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이 백설공주에게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난 내가 싫어졌어, 우린 이만 내어져, 다른 여자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좋은. 근데 그 다음에 이거 미치는 거요. 실망하지는 마, 난 원래 이런 놈이니까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를 마. 만약에 아이고 칠봉이께서 회장님이 이렇게 자기를 차버리면 자기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남편과 모든 사람에게 주먹을 걸기 위해서 막 원맨쇼를 하는 겁니다. 여보야, 칠봉씨, 자기 나 알아.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 영원한 나의 동반자. 이거 원래요 태진아 선생님 부른 노래인데, 원래 송대관 집사님이 진짜 아주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마누라 팔아먹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고 말이요. 자기 마누라 빗대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노래가 뜬 건 사실이요. 근데 이 노래를 태진아 선생님이 불렀지만 이 작사를 누가 한 줄 알았어요? 아들이 불렀대요. 아들이 원래는요 어떻게 여기는 주님은 나의 동반자, 주님이 나의 동반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면 안 뜨잖아요. 당신으로 바꿔서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그냥 동반자 할 것 없이 갑자기 칠봉씨, 자기야 난 너무 예뻐요. 진짜 오빤 강남 스타일에서부터 말이죠, 분위기 좋고 느낌이 와요. 별노래가 다 나온 거요. 그래서 칠봉이와 백설공주는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때 칠봉이가 백설공주한테 마지막, 당신 내 말 똑바로 들어, 이제 앞으로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불렀다는 노래를 우리 남진쌤이 지금 재탕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설공주와 칠봉이는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 정황에 맞게 제가 재구성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시인이고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논지가 하나도 안 틀려. 다만 여기 애드립이 좀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정확하게 살렸다 이 말이요. 드라마틱하게 구성을 했는데, 실제로 구약에서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뭘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사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비유. 자,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천국을 의미하는 거요. 여기서 그러면 질봉이는 누구냐 이 말이요. 예수님을 보화 중에 보화로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천국을 이 땅에서 가장 귀중한 노다지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보화 중에 보화라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노다지 중에 노다지로 여겨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날 칠봉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칠봉이면 아멘 하세요. 옆 사람 모시고 인사 좀 합시다. 어쩌면 그렇게 칠봉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여자분을 칠봉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자들은 칠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 옆 사람 보고 어쩌면 그렇게 칠순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칠봉이 같은 가슴 뭉클한 감격과 기쁨이 있습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요, 아이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아무리 가지라고 해도 몰라요. 예수가 구원자니 하나님 나라가 노다지니 그런 얘기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안단 말이요. 우리는 알아요.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지 않습니까? 알았네. 사실은 우리 남지쌤 오늘 그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는 알았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알았네. 뭘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여러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요. 에? 그러니까 오늘 모두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격이 있으면 아멘합니다. 오늘 그런 칠봉이가 되십시다. 지금까지 경기도 용인 수지에 있는 새에덴 교회 소강석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새에덴 교회는 믿음을 자손 대대로 전수하여 영광의 가문과 비전의 가문을 이루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새에덴.kr이나 031 지역번호에 718-9191 718-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장래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래 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마리아입니다. 이 시간 렌초 팔레스 버디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린힐스 메모리얼 팍에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위스콘신 그 주에서요, 그 설문조사를 했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쌓인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5대 스트레스 이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없앨 수도 있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 5대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하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 직장을 잃고 이제 경제적인 면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1위였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직장이 있거나 돈을 벌 수 있을 때 만일의 경우 직장을 놓쳤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저축을 하는 거예요. 미리 저축을 해서 혹시라도 인케이스 직장이 없었을 때 저금통에 있는 돈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은 이런 스트레스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위가 그 병중에 오랜 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안 아프고 무병장수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좋은 먹거리를 드시고 건강을 잘 챙기시면 또 안 아플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항상 자기 건강 관리에 철저하게 이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운동을 많이 못해서 항상 이제 운동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복싱을 좀 했었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복싱을 했을 때 확실히 운동을 하고 난 후에 얼굴은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났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몸이 이제 이렇게 좀 둔해지고 계단을 막 오를 때 이제 막 숨이 가쁘고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운동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막 등산을 심하게 하거나 이렇게 계단을 오르실 때 막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챙기시면 아주 건강하게 이제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서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메어리지, 그러니까 결혼 부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이제 미국인들이 이제 세 번째 겪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혼 생활 부부 관계에서 오는 그런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관계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부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나왔는데요. 그것도 우리가 서로 부부를 서로 배려를 하시고 이제 남편인 경우에는 뭐 돈 많이 갖다가 벌어다 주면 아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도 없어질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남성분들이 남편분들께서 누구는 뭐 돈 벌기 싫어서 못 버나 이제 또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은요. 그런 행복 지수가 사실 돈의 그 액수,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많은 부부들이 아주 적은 수입 속에서도 알콩달콩하게 잘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와이프, 여성분은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또 먹거리, 남편분들이 가장 투정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쌓이는 게 이제 먹거리예요. 그래서 일을 이제 온종일 심하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오면 이제 집에 먹거리가 없다, 먹을 게 별로 없다, 그리고 맨날 사 먹는 것도 지겹다 이러시면서 이제 그런 불평불만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부부가 이제 서로 로맨틱한 그런 이벤트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부부 관계 형성에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서 함께 이제 스트레스 안 쌓이게끔 이제 그렇게 하시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직장을 잃었을 때는 이제 돈을 저축을 하시면 되고, 또 병은 오랫동안 아프지 않게 이제 건강하게
운동을 많이 하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시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에 벗어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결혼이나 이제 이런 이제 부부 관계도 이제 원만해지고 행복해지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막을 수 없는 또 스트레스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나 이런 사별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한 가장 큰 또 스트레스로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준비를 이렇게 장지 준비라든가 이제 이런 준비를 먼 훗날에 그런 어려운 시간이 다가올 것을 이제 알지만 미리 그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그런 커다란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런 장례나 이런 묘지 관계 같은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법, 그런 일만이 해결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모든 준비가 다 해 놓으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훨씬 더 참 수월하고 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갑자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또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부모님들께서나 또 자녀 입장에서도 그런 것을 미리 대책 마련을 하는 의미에서 또 가족을 위한 어떤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좋은 학교 다니고 또 수업에 시간에 많은 학업에 시간 투자를 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만들듯이 우리가 먼 미래를 위한 그런 준비도 우리가 바쁘지만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미리 결정을 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준비를 해 놓는 법만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런 장의사에서 일을 하면서요, 매번 준비를 안 하신 너무 많은 가족들을 이렇게 뵙다 보면은 저 자신이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진작 이런 거를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를 여러분께 더 많이 어필을 해서 미리 준비를 했었더라면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또 경제적인 그런 문제도 훨씬 더 쉬웠을 텐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처지를 보면은 참 많이 힘들고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생명보험이라든가 또 메디칼 보험이라든가 이런 집이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제 뭐 지진 대비 뭐 이런 천재지변에 의해서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그런 집 보험이라든가, 또 우리 모두가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또 운전 자동차 보험도 이제 가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 드는 것도 우리 가족, 패밀리 멤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런 프리 플래닝을 다 미리 이제 저축을 하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거나 자동차 보험을 드시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도 위한 거지만, 인케이스 이제 가족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 겹칠 때를 위해서 이제 더 올바른 선택도 미리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한쪽 배우자가 이런 많은 일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부부가 함께 있을 때 함께 이런 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제 이런 먼 훗날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이런 시간 투자를 하고 이제 이런 페이먼으로 이제 이런 묘지를 준비를 해 놓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돌아가실 때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아, 이제 한시름 났다.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많이 걱정하시고 사실 행동으로 잘 안 하게 되잖아요. 이제 바쁘기도 하고 또 모르시기도 하고 또 묘지를 어디다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도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 끝에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방송을 듣고선 이제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도 이제 물론 많이 오시는데, 사실 오시는 것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어떠한 좋은 상품을 이렇게 막 세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 가보고 싶고 가서 보고 싶으시잖아요. 예를 들면 뭐 가구 세일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어떤 물건 상품을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든가, 또 뭐 골프용품을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또 이제 골프용품을 크게 세일을 한다든가, 그러면은 다 많이 가보고 싶고 이제 사고 싶고 준비를 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이런 묘지 준비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아직 젊고 건강한데 이게 왜 벌써 필요할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묘지 준비는 사실 젊고 건강하실 때 반드시 미리 하셔야 될 것이 묘지 준비가 아닌가, 장례 준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장례보험을 한 20년 전에 가입을 하신 분이 있는데요. 가입할 때는 좀 기분도 이상하고 그렇게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먼 훗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제 부부가 합의하에 이제 이거 같이 의논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 장례에 관한 그런 보험을 이제 준비하시고 이제 묘지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이제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감사한데 저에게 오히려 이제 고맙다고 가끔 이렇게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야말로 이제 더 열심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준비를 미리미리 했었더라면 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이 그때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이제 지금도 늦지는 않았고요. 사실 뭐 화폐의 가치는 계속 이제 변동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묘지 준비가 안 되신 분들께는 정말로 지금이 하시기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그 그린힐스 메모리얼 파크 하면은 많은 한인분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묘지에 이제 묘지를 손꼽히고 있는데요.
물론 자연 환경도 아름답지만 또 미리 개발되는 그런 가격을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은 아주 부담이 없는 그런 가격으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준비를 안 하셨다면 꼭 준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전에 많은 분들이 뭐 묘지 그러면은 묘지 가격이 뭐 얼마나 가겠어, 뭐 3,000불, 뭐 비싸봐야 5,000불, 이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셨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은 저희 이제 그린힐에도 한 자리에 15,000불,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합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또 7,000불을 또 내야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묘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니까 너무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되어 있는 묘지를 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요, 그 4년 후에 완성될 예정에 있는 이런 묘지를 지금 미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힐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이제 위치는 110번 사우스 쪽에 있어요. 샌페드로 그쪽 그 항구 다 보이고 바다가 가깝죠. 그래서 유일하게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데는 이제 그린힐스고요. 또 그린힐스 묘지 자체가 이렇게 언덕으로 돼 있고 동남 방향으로 자리를 위치하고 있어요. 그 묘지 전체가요. 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방향이라든가 많이 선호하시는 곳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해요. 사실 우리가 풍수지리 이런 거를 따지지는 않지만 이제 집을 사실 때 이런 동쪽 집이라든가 남쪽 집이라든가 이제 방향이 어둡지 않고 밝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것을 선호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묘지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양지 바르고 햇볕이 잘 들어와야지 이제 좋은 명당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옛부터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벌써 1차, 2차, 3차, 4차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3차 분양할 때만 해도 2018년도에 완성됩니다, 4년 후에 완성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던 묘지는요, 벌써 12월 달에 완성이 다 되었고 이제 잔디 다 깔리고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이제 더 이상의 할인 가격이 없으면서 처음에 가격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요, 처음에 9,000불 했다가 12,000불 했다가 14,500불 했다가 지금 17,000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다 조성된 묘지보다는 이제 지금 4차 분양하고 있는 묘지를 아주 좋은 가격에 여러분께서 이제 누구든지 하실 수 있는 부담 없는 그런 페이먼트로 하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는 거고요. 이제는 묘지 준비를 하실 때에 묘지 외에 그런 부수적인 비용을 반드시 이렇게 함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묘지만 하셨던 분들은 무척 억울해 하세요. 왜냐하면 묘지 할 때 비석이라든가 이런 매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겉관이라든가 한꺼번에 다 했었으면 지금 훨씬 더 좋았을 걸, 이제 와서 그런 부수적인 비용을 준비를 하시려고 하니까 이제 묘지가 2,000불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수적인 게 5,000불, 6,000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분이. 하지만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제 4년 후 완성된 이 묘지 안에는요, 겉관이 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관이 다 들어있고 겉관 설치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그런 겉관이나 겉관 설치비가 이제 안 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여러 가지로 이제 저렴하게 지금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이제 성공하시고 비즈니스가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요, 그분들 역시도 묘지는 준비를 해야지 하면서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너무 바쁘고 어디에서 해야 될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늘 마음속에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염려로 이제 갖고 계셨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이제 우리 부부가 자녀들에게 훨씬 더 염려하지 않게 돼서 걱정이 좀 없어졌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또 마음이 편하다. 이제 그래서 이런 준비를 미리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은 이제 같은 돈을 페이를 하면서 더 좋은 자리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바쁘고 이제 짬이 없으시지만은요, 이번 기회에 이런 아주 좋은 자리를 찾기 좋고 또 그 옆에 100년 넘은 그 샌페드로에서 제일 첫 번째 생긴 아담하고 예쁜 그 교회가 예배당이 있는데요. 그 교회를 박물관처럼 이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또 이제 다양하게 눈에 띄게 이제 그 교회를 지점으로 해서 이제 찾기 쉽고 이제 같이 교회 옆에 이제 이 땅이 새롭게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 자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예쁘게 꾸며질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이 급하고 또 이런 좋은 조건에 좋은 위치에 많은 우리 한인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준비를 미리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좀 발품을 바르셔야 되고요. 또 일단은 시간을 내셔서 한번 그 장소를 보시고 이제 방문을 해주시면은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오시기 전에요, 전화를 먼저 꼭 주시고요. 제 전화번호는 310-521-4306, 지역번호는 310입니다. 521-4306, 521-4306번입니다. 혹시 운전하시거나 또 제 전화번호 외우지 못하시면은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국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크리스찬 TV 방송 보기로 들어가시면 생활백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그 위에서 7번째 줄에 보시면 생활백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생활백과 클릭하시면요, 조 마리아 장례 이야기, 미국 생활 속의 장례 이야기를 매주 한 편씩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가서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 궁금하시고 필요하신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항상 여러분 곁에서 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좋은
한 주간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린힐스 공원묘지 후원으로 한국 전통 장례 지도사, 장례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와드리는 조마리아 장례 지도사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310 지역번호 987-0736 310-987-0736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보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대철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